사람마다 하나쯤은 잊어버리고 싶은, 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좀 잊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잊어줬으면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만일 다윗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제목을 좀 지워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냥 읽기만 해도 좀 우습습니다, 그죠? 좋은 제목도 많은데 무슨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행동은 안 했을 텐데 라는 후회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제목 때문에 이 시편 34편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다윗의 심정과 그의 신앙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더욱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나오는 고백은요, 다윗이 평안하고 삶이 평탄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이후에 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지우고 싶은 어떤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편 34편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죠. 시편 제목에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블레셋 왕들에 대한 그 공식적인 칭호가 아비멜렉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사람이라고 신하들은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 왕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은 어디 가고 지금 마치 코미디 연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가드 왕은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려왔냐면서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 왕에게 쫓겨난 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보통 어떤 내용을 담아야 일반적일까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에는 욕만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삶의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삶의 교훈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도망 다니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이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연기를 하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일입니다. 또 얼마나 왕이 두려웠으면 다윗은 이런 미친 행동까지 했을까요? 만일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를 왕으로 세워놓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시죠? 왜 이렇게 비참한 행동까지 하시게 하느냐 말입니까? 앞으로 왕의 권위와 지위는 사라질 것이고 곧 이제 이런 소문이 백성들에게 이제 소문이 다 퍼질 텐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절 말씀에 보시면요, 34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송축하였습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였고 선하신 주님을 알려서 이 공고한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이제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이미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주변에 있고요,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한탄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다윗은 찬양했고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공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인생 중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 맛보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은혜를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았던 것,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맛인지를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그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공고한 날을 보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삶이 공고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장 살 길이 막막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차라리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때마다 이 시편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힘이 들지요. 하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선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견고해져가고 이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시련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런 나약한 존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공고한 그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찬양할 수 없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삶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무한한 차이를 느끼면서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의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코앞에까지 찾아왔었죠. 풀렸던 긴장을 다시 조이고 이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진자가 근처에 있거나 또 접촉이 되었으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 정말 내가 감염되어서 우리 공동체, 내 주변,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무섭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려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공포감에 질려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공경심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무한한 공경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그 선하심을 받아 누림으로써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의 처지는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크게 심겨졌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밤낮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세상이 절대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탐욕에 빠지게 되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16장 6절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것을 채워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젊은 사자와 주를 찾는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조용히 있다가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면 끝장을 본다고 하죠. 끝까지 이 먹잇감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냥을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먹이가 없어서 배고플 염려가 없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자는 더욱 민첩하고 더 빠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먹이를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여서 줄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실패가 없으며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을까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고요, 남부럽지 않게 많이 가졌어도 그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내세울 것은 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도 아닙니다. 그는 환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났고 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삶을 비관하면서 가진 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이 있음을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여러분, 근심은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한 분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시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고한 날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그리고 신학적인 교리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산 지식과 살아있는 지혜와 교리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우면서 올바른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들은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잘하시죠?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시죠?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제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결정의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도하고 있는 이 서신서 성경 통독반에서 한 아이의 부모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글을 올려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묵상의 글을 올리셨냐면, 언제 들어도 든든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그 지침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의 기준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양육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학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을 불편해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안도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가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아이에게 무조건 다그치거나 뭐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자녀들에게 덮어씌우고 부모의 감정대로 훈육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나는 잘못이 없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우리를 따라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공고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나중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고한 날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우리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공고한 날을 능히 이겨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배우자,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이를 지켜보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형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달어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아름다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공고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이 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후회의 순간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맛보고 순종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